오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지식의 기준,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갖고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 출세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장은 벨릭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바울이, 25장은 베스도, 26장은 아그리빠 왕, 다시 말하면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심에서도 보면 바울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대로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전하자 구약의 말씀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죄가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단지 바울이 주장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죄가 없으니까 가둘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제 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그냥 가둬놓고 있지요. 그것이 몇 년 동안 가둬놨어요? 2년 동안 가둬놨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벨릭스가 할 때도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자 베스도, 이제 후임이 생기죠. 베스도가 다시 와서 재판을 해보니까 그 역시 죄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만약에 죄가 없다고 내놓으면 2년 동안 이를 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울 나오기만 해라, 우리가 돌로 쳐 죽여버리겠다. 보통 이렇게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거나 해도 1주, 2주, 3주, 한 달, 두 달이면 지쳐서도 안 할 법도 한데,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나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잠깐 1차, 2차 전도행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쉰 적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 2년 동안은 있으면서 얼마나 쉬었겠어요. 뭐 누가 단지 거기 매여 있으니까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지금 밖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40여 명이 참 끈질겨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방해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 살아있을 때, 집을 질 때 한 4개월이면 질 집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이 시골에는 우리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방해를 하면은 뭐 여러 명 나와서 하다가도 일주일, 2주일도 안 가요. 2, 3일 하다가 전부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돈 벌러 가잖아요. 그러면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런데 막아도, 시골은 안 그래요. 농기구나 저 포크레인이나 딱 갖다 놓고 막아놓고 그냥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1년도 막아놓고 2년도 막아놓고. 참 시골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데모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 완성하게 했어요.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참 놀랍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세월을 가둬 놨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 사람들이 가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아픔이 올 수가 있어요.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슬픔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떤 때는 바르게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거꾸로 돌아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여놓고 안 된 것 같지만 살려놓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도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 후임자가 왔을 때 이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물어요. 거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야,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텐데 너희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바울더러도 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자고 할까요? 이것은 그 정치인들은 그 사람의 백성의 눈치를 봐요. 여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바울을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옳소 그러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바울 보러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따라가겠냐? 이게 피고인이거든요. 원고가 아니고. 그러면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안 간다 그래요. 그쪽으로. 나는 가이사에게 높은데, 그러니까 최고의 법정에서 서서 나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런 얘기죠. 참 바울이 단호해요. 7절을 보면 아무 증거를 찾지 못해요. 7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7절 시작. 7절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8절 이하에 보면 다른 죄가 없이 계속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지만 죄를 진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
율법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나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보탠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 나는 안 간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쭉 이렇게 뭡니까? 위로, 나는 위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다. 여러분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다 넣어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눈치를 보는 그 재판장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나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이사에게 갈 때는 벌써 뭡니까? 그 호위 말하면 경비병들, 경비하는 사람들이 다 서서 경비를 하면서 베스도와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계획한 게 뭐냐?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감옥에서 보내서라도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호를 해요? 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꺼내서 죽을 것 같지만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리에 사람들도 눈치 못 채고 마귀도 눈치 못 채고 하나님은 꽁꽁 숨겨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냥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아무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무죄로 드러나지도 않고 유죄로 드러나지도 않고 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옥에다 보류해 놨지만 이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법정에 가게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무죄든 유죄든 간에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보류하게 해놓고 그리고 끌려가서 지금 가이사에게 가는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워도 낙심돼도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가면 그 결과는 아무리 잘 때도 실망이요,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여기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빌딩을 100개를 사도 결과는 사망이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삼성에 아무리 돈이 많은 회장들도 차를 몇백 대 몇천 대 가지고 있고 그 좋은 호화스러운 집을 살다가도 역시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가 죽음이 아니거든요. 사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영생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할렐루야.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이 가이사가 아니라 베스도가 이렇게 이 벨릭스하고 이렇게 후임으로 오면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구류를 2년 동안 시켜놨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이렇게 가이사랴로 갔는데 거기에 아그리빠 왕이 잠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약간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야, 도대체 이 재판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으면은 뭔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후임자,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 내가 후임자로 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가다 놓고 밖에서는 사람을, 죄가 없는데 밖에서는 죽이려고 매복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 내놓을 수가 없어서 보류했습니다. 이걸 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아그리빠 왕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람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많은 재판을 받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감옥살이, 그리고 돌로 죽을 뻔을 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 죽는 거죠.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요?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 자존심 때문에 고난을 받고,
돈에 욕심을 부려서 고난을 받고, 하여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많아요. 바울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거품에 안개와 같은 거예요.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요, 열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도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가정도 복음을 위해,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면 앞으로 후배들이 왔을 때 여기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복음을, 여러분, 이 영광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요, 바울과 같은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는 영광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이 땅에서 그 열매가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분 브리지를 갖고 전도해야 돼요. 아멘? 이거는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예요. 돈을 벌어서 시급해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물거품,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단 한 번을 해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왔다면, 구원을 받다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은 돈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명예를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건강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뭐예요, 기준이? 가정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두렵지를 않아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든든하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서 받겠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안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너무나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 기준으로 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도 하나님, 내 사업장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은 영생인 거예요. 그것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돈도 많지 않았어요. 그 얼마 조금은 우리 엄마를 주고 나머지는 저를 다 주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는 데 쓰라고. 뭐 돈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저한테 다 줬어요. 교회에 세우라고. 아프실 때 보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빵원을 만들어 놓고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통장에 영혼을 갖고 있어도 그 삶은 축복이었어요. 지금 그 밑거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계속 사람들을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 재미있는 걸 발견해요.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제 아그리빠가 와서 그런 상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고 무죄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죄인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가두고 죽이라고 하니, 지금 재판을 받아보니까 벨릭스가 죄가 없어, 내놓으면 죽일 것 같고,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이언을 바턴을 받아서 후임자로 했는데, 여기도 역시 그랬다. 근데 아그리빠 왕한테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보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데리고 와라. 이제 그 말이에요. 한번 보고 싶다.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재판을 하면서 보려고 재판석에 딱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험이 대단하게, 그냥 아주 근엄하게 앞에 나타나면 벌벌 떨 정도로 그 높은 사람들 다 데리고 쫙 재판석에 쫙 앉으면 딱 일단 졸쫄잖아요. 그러면 막 위험 있게 나온 거예요. 아글파 왕이 멋있게 화려하게. 그런데 자, 베스도 보고는, 그러면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탁 와서 이제 위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엄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데, 야, 이제 바울 불러와. 베스도가 사람을 보내서 베스도 그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옷도 흐름할 것이고 재수로, 또 그냥 얼굴도 그냥 말하자면은 볼품 없이 이렇게 상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 첫 번째로 아그리빠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위엄성을 가지고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웅장하지만, 그러나 그는 말할 수 없는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안에는 당당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주 보잘것없이 오고 있지만은 그 앞에서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평화가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왜? 나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잘 못 살고 조금 흐름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내게 어떤 내 겉모양은 어떻더라도 사람 앞에 당당하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속이지 않고 진실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거짓말 사기 안 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현재보다 미래를 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마치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뽑아서 왕으로 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화려하게 오지만 그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저 군중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번들이하고 잘나가고 멋진 사람한테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만 번지르하고 뭔가 사람에게 속이고 거짓말,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된 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게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정직하면서도 든든한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밖에 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 별 볼 일 없이,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없이 보여도 예수로 가득 차 있고,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기도해 봐요. 기도해 보면요 희한해요. 아무리 불안한 가운데서도 역전을 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싹 가요.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해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실 거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그리빠 왕 그 웅장한 그 위험 있는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얼마나 당당하게 나오는지 몰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소용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아멘이죠. 돈 필요 없나?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자녀도 잘 되세요. 가정이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고생을 해서 돈을 벌면서 그거 모아놔갖고 그냥 간다면 물거품에 사망에,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건강도 하나, 그것은 영원히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듯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빛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가 꽉
영적인 사람으로 차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예요. 밑거름이에요. 여기에서 3배, 4배, 5배, 아멘 좀 해봐. 10배 쫙 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여러분들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삶에 보람 있는 삶과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면 전도 가면 그냥 이루어져. 아멘. 이제 3분 브리지를 주머니에다 넣지 말고 이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 들고 다녀.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다닐 때 우리 사촌 누나가 있어. 교회 간다 그러면 이게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도 교회 간다. 이래 갖고 가, 교회를. 야, 멋져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교회 간다. 3분 브리지 들고 다녀. 아,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만요.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나의 삶을. 할렐루야. 왜 들고 다니? 하나님이 기준인 삶.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세상의 잣대로 내 삶을 재지 않습니다. 이런 건 명언인데 성령이 시켜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거 누가 써준 말도 아니고 제가 하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로 기준으로 살아야 돼.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면요, 임시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산 너머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벽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뭡니까? 그 서대양을 건너서 그 엄청난 나라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그런데 내 기준으로 살면 나 하나 무물 안에 뭐예요? 개구리.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어요. 단지 내가 미안한 것은 사모한테 미안하지. 내가 요새 아프면서도 참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핍박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어서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할렐루야,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음은 생명이야.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